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른편 강도와 모세를 보라. 오른편 강도와 모세를 보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두 행악자가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39절부터 봅니다. 시작. 다른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다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세상에는 다 행악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 행한 자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담당하셨지만 우리는 좌우편에서는 두 행악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나 왼편 강도는 자기 죄도 못 보고 구속의 주도 못 봤어요. 그러나 오른편 강도는 자기 죄를 보고 구속의 주를 보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재단에 허락한 첫사랑 회복 강의는 나를 보고 구속의 주를 볼 수 있도록 말씀을 성령의 법으로 열어서 정말 마지막 때 신부단장케 하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른편 강도와 모세를 보라.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오른편 강도와 광야의 사역으로 마친 모세의 생애를 우리가 내 삶에 적용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린 오른편 강도는 죽음 직전에 예수님을 알고 자기를 알게 됐어요. 욥도 많은 시험을 받았지만 욥기서 42장에 가서야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아는 은혜를 입은 결과 모든 시험이 그쳐지고 갑절의 축복을 받는 은혜의 경지에 이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아들을 알 자가 없고 아들의 계시가 아니면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라고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기 죄도 못 보고 구속의 주도 못 보는 맹인된 삶으로 살아가는데 저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주여 주여 하지만 정말 자신을 모르고 구속의 주를 모르고 그저 자기의 의에 포로돼 가지고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도 모르는 그 무지 상태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의에 포로돼서 남을 정죄하고, 정말 목회자나 성도나 먼저 믿는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바울의 가르침만 깨달아도 성령의 법으로 내가 죽는 삶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신명기 3장 26절 말씀을 보면 너의 연고로 내가 2번이나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구했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았다. 이 말은 지금 무슨 기도예요? 세리 기도가 아니라 바리새인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자기 죄를 보고 구속의 주를 보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아래서 사역은 했지만 무리바의 반석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이랬던 모세는 맹인이 됐었구나.
그래서 바리새인 기도를 드렸구나. 그러나 죽음 직전에 바라보는 은혜를 주셔서 그가 유다서에 보면 죽었을 때 천사도 오고 사탄도 오잖아요. 근데 천사가 사탄을 꾸짖었죠. 그 모세는 변화상에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 죄를 보는 것이다? 내 죄를 보고 구속의 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화되어져 나가면 점점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점점 더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영고로 라고 죄를 전가시키는 모세는 아니지. 그러나 오른편 강도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자기 죄를 보고 구속의 주를 봤어요. 우리가 언제 구속의 주를 볼 수 있습니까? 삼일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서 이 세상에 어떤 흉악한 죄인이 있다 할지라도 내 죄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서 회개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구속의 주가 보이는 것이고 그 모든 죄가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고 사함을 입는 죄사함을 입는 그 은혜로 십자가에서 어떤 은혜를 입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입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지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 율법으로 남의 허물을 보지만 내 눈이 사단의 지배받는지 성령의 지배받는지 분별해야 돼요. 세상이 잘못된 거 다 알아요. 주의 종들이 잘못된 거 다 알아요. 교회가 부패된 거 다 알아요. 성도들이 하나님 뜻대로 못 살고 있는 거 다 알아. 그러지만 내가 사단의 종이냐 성령의 종이냐, 적어도 그거는 분별해야 주여를 부를 때 나에게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모세도 율법에 눈이 밝아지자 자기의 허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 기도를 드렸어요. 죽음 직전에 가나안을 바라보는 은혜를 잊게 된 것은 오른편 강도처럼 죽음 직전에 내 죄를 보고 구속의 주를 보는 은혜를 잊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죄가 누구로 시작됐어요? 에덴 동산부터 시작된 거예요. 저는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어서 가인과 아벨이 죽이고 죽었어. 라멕이 강한 자도 죽이고 약한 자도 죽였어. 제가 그냥 성경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가인과 아벨은 선악과 먹었구나. 아니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먹었구나. 가인과 아벨은 죽이고 죽었구나. 라멕은 죄를 남용했구나.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이렇게 알았는데요. 성령의 법으로 성경을 열어주시니까 늘 사단에게 미혹을 받는 하와가 남의 죄를 보는 거야. 그리고 남한테도 선지자 놓을 때 그래서 상처 줘. 그러니까 주매 그도 먹은지라.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저 사람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시험을 이기는 거잖아요. 거듭나는 거잖아요.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무지하게 못 깨달아서 요즘 말 한마디 이렇게 어떻게든 좀 도움을 주려고 왜 그렇게 그런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요. 내가 언제 그랬냐고. 그럼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참 우리가요. 사탄의 포로가 되면 나를 안다 모른다? 모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인격이 있는 분들은요. 누가 뭐라고 일깨워주면 그래요? 하고 자신을 돌아봐요. 자기 잘못을 시인할 줄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회사를 경영하고
나라를 정치하고. 그러나 이 시대의 나라 정치를 봐요. 생명으로 정치합니까? 율법의 의로 정치합니까? 다 서로 비리를 캐가지고 서로 죽이는 일. 야, 그 속에서 살아서요.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 정치 일을 하고 하는 걸 보면, 아유, 주여, 나는 저런 자리를 나한테 줘도 나는 못합니다. 아, 그나마 이렇게 목사 된 것도 감사합니다. 그나마 큰 교회 목사가 안 되고요. 작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나는요,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박해받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목회자가 언제 제일 신바람 나는 줄 알아요? 일부 사역 나갔을 때. 나를 건드는 사람 하나도 없어. 다 할렐루야 은혜 받아서 팔팔 뛰어. 그리고 원장님 그래. 근데 제가 2000년도서부터 이 골짜기가 얼마나 내가 죽어야 되는 현장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뒤돌아보니까 목회는 양들에게 밟혀서 죽어야 부활되는 거구나.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은 죽어요. 그냥 거침없이 욕을 하는 사람이 없나? 거침없이 막 비판하는 사람이 없나? 누구를 몰라요? 그러고 있는 자신을 모르는 거야. 그 사람에게 구속의 주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사람 많이 따르는 거, 군중물이 많이 따르는 거, 이만희가 더 많이 따라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좁은 길은 뭐 하다고 그랬죠? 찾는 이가 적고 그 길이 좁아야 돼요. 그 길이 좁대요. 그 길이 어느 길이라고 그래요?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나를 보고 구속의 주를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율법으로 일한 시간에 영적 상황을 살펴보며 내 삶에 적용을 하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적용해야 할까요? 모세가 그냥 선악과 먹은 게 아니에요. 그냥 열기 낸 게 아니에요. 백성들을 돌아보려다가. 맞죠? 사람을요, 거리를 딱 두고 너는 너 나는 나 편하게 지내자 이러면 서로 부딪히는 게 없어. 근데요, 목회자도요, 성도에게 밥 한 수저 더 먹이려고 힘쓰고 애쓰고 이러다 보면 관여하게 되고 이러면 안 된다고 말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좋대요, 싫대요. 밥도 안 먹는다고 그래. 요즘은요, 친부모도요, 자기 자녀들을 양육하기가 좋아요? 말 한마디만 하면 스트레스 받는데. 얼마나 사탄들이 잡았는지.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터치하지 마세요. 교회 나와주는 것만도 감사한 줄 아세요?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요, 권면도 받아들일 줄 알았고 교회에서 치리 목회도 했어요. 근데 지금 어디서 치리 목회를 해요? 조금만 관여하면, 저도 이곳에서 선악과에 대해서 계속 강의를 하잖아요. 원장님이 선악과 주시네요. 이렇게 되어지면 참 대책이 안 쓰는 거죠. 본인이 잘못해.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 정죄하지 말래. 비방하지 말래. 이게 평신도로는 안 그래. 옛날에 목사님들은, 기도원 원장님들이 하라는 대로 다 있습니다. 맞죠?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기도원들 이렇게 보면 막 몇천 명 성도를 양육하는 교회 목사님도 기도원에 딱 올라가면
목사님 연탄 전할 넣으세요. 똥찌개 지세요. 나무지게 주세요. 그러면 예예예예 이러고 하셨대요. 왜?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러 갔기 때문에 거기서 겸손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목사님 오셨습니까? 뭐 드시겠습니까? 이 자리로 앉으십시오. 이래야 이 원장님 쓸만하구만 이런데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떠한 영적 훈련을 받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몇 년 인도했어요? 40년. 40년 이집트에서 성장시키고 또 40년을 광야에서 이드로의 집에서 또 피조물의 삶을 마치는 훈련을 시킨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이 마쳐지고 나자 하나님은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위대한 지도자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또 변질되는 거예요. 저도 늘 두려워요. 하나님이 어떻게 물질을 안 주시네. 그러면 기도하라고 하시는 사인이구나. 제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밤에 또 막 영상 작업하고 자는 막 밤 2시, 3시까지도 어느 때 하고요. 막 이럽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영상 준비하는 거예요. 일과정 쫙 나오니까 너무 좋죠? 예? 탁 하나 누르면 일과정을 순서대로 쫙 들을 수 있으니까 집에서도 공부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정말 여러분 열심히 들을 수 있길 바라요. 순서대로 들어야 돼요. 가지고 지금 2과정도 준비됐고 3과정도 준비됐고 4과정도 준비됐어. 그러니까 제가 그걸 이렇게 하면서 저만 혼자 기쁜 거야. 혼자. 진짜 그 많은 2001년도부터 하나님이 책을 쓰게 하고 이 수없는 강의를 하게 하시더니 이제는 이 시리즈로 영상을 다 만들게 하시네. 이게 나왔네. 막 나 혼자 기쁜 거야. 딴 사람은 몰라. 그렇게 일하다가도 뭔가 하나님 일하는데 막히면 주여 하고 부르짖어야 돼. 아무리 힘이 들어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대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앞서 행하신대. 부르짖으면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러신대. 그래서 제가 참 이번 달에도 그냥 카드값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항상 모자라고 우리 기도원 살림이 어떻게 해요. 어젯밤에도요 그 피곤한데 울었네. 그랬더니 내가 여기 있다 하는 것처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뭐 하나님이 나타나서 줍니까?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시지. 참 기가 막히신 하나님.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고은혜 권사님 여기 와 계시지만요. 이거 옛날에 막 건축을 할 때 우리 고은사님이 카드가 7개였나 몇 개였나. 예? 아무튼요 그 카드를 제가 막 다 눌러 쓰는데 하나님 이달에는 2,500이요. 이달에는 3,000이요. 카드값 막을게. 근데요 그때는 제가 믿음이 이렇게 컸었어. 지금은 쪼그라져가지고 아이고 그때는 그렇게 담대했어요. 한 번도 카드값을 못 낸 적이 없어. 참나 지금 생각하면요 기적이었네. 기적이었네. 큰 거나 작은 거나 하나님이 역사 안 해주면 하나님 일은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거. 성령님은 오늘도 저도 내 죄를 보여주지 않으면 낮아지질 못해. 제가 된 줄 알고 그냥 껍죽거려. 조금만 사단에게 격동되면요, 난 무시하게 돼요. 상처 주는 말이에요. 그건 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이에요. 복음의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의 일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면 날마다 죽기까지 나를 보고 나를 부인하는 은혜가 없으면 다 예수 밖에서 곧 풀린 망아지처럼 하나님의 일을 다 망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광야의 사역으로 사역을 마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의 길을 걸었던 시간은 모세는 이미 가나안 삶이 이루어진 거예요. 왜? 호렙산의 은혜를 잊고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요단강의 은혜는 율법으로 내 사망의 실존을 보는 은혜예요. 늦은 비 은혜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말씀에 의지하여 자신을 낮추니까 요단강을 건너. 그러면 그때부터 가나안 땅의 첫 열매를 먹게 돼요. 말씀이 생명의 떡이 되는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성령의 법으로 내가 죽으니까 열의구성이 무너지고 아간의 속성 탐심까지 매장하고 나니까 아이성이 정복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시간이 깨끗이 내 속사람이 신부단장된 시기지만 따라서 합시다.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은 봉의 잔을 마시는 시간이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속색인 만큼 속색이는 사람 만난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법으로 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상대방에게 생명을 주는 시간이 악을 선으로 이겨서 선이 내 안에 심어지는 시간이 물을 아구까지 채우는 시간. 말씀의 성전이 지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미 아구까지 악이 채워지고 선이 없으면 율법의 눈만 밝아져서 나라 정치부서부터 온갖 교회들 다 비판하고 이러지만 그게 하나님 일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죠. 믿음 없는 백성들 다 그 영에 포로돼 가지고요. 예? 그 입술에서 뭐가 나와요? 계속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 귀신 영에 잡히는 겁니다. 그러나 늘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내 죄를 보고 원수까지 축복하지 못하는 내 죄성을 보고 하나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 의를 다 파쇄시켜야 내 상처가 치유되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가 주여 해도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여 해도 성령님이 일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관계 속에 쌓여 있는 거 뭐한 거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지 우리 모두가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모세의 생애를 이렇게 보게 되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이끌어냈어요. 그게 어느 시기다? 가나안 땅에 은혜를 입은 시기는 신부단장 되신 시기요.
또 자기가 살인죄를 지은 그 현장에 가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것은 뭐 하는 거죠? 자기 십자가 지는 시간이다.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불평해도 하나님,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하고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내가 선으로 악을 이겨서 상대방의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아이성 탐심도 매장돼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이러고 하면 따라서 나는 죽었고 나도 죽인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을 죽이지 않고 물을 나오게 해서 다 은혜를 껴 물을 마시게 하고 짐승들까지라도 다 물을 마시게 한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너의 연고로 하나님이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았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20절 말씀을 보면 아닙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3절의 내용을 보게 되지면 모세도 3가지의 죄를 지었다라고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반석을 2번 치며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이랬지만 하나님은 너는 나를 믿지 않았어 이 말이에요. 아론과 모세를 세워놓고 너는 나를 믿지 않았어. 저 원망하고 불평한 백성들을 내가 호렙산까지 인도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들도 나를 섬길 거라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는 나를 안 믿고 저 백성들의 허물을 보고 그랬어 이 말이죠. 그래서 2번째는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특별히 모든 백성들 중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거룩함을 나타내야 된다. 따라서 합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만 변화되면 전 세계가 변화된다. 성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님들만 변화되면 전 세계가 변화됩니다. 맞죠? 옛날에는 서울 폭판에 가서 김희박이래나 뭐래나 이렇게 하면 다 뒤돌아본다는데 지금은 서울 폭판에서 목사님 그러면 여기저기서 뒤돌아본대잖아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은 거야. 근데 누가 변화 안 돼서? 근데 목사님들이 변화가 안 돼가지고 성도들이 변화가 안 되고 세상에 변화가 안 되는 거지. 따라서 합니다. 목회자들도 자기 죄를 보는 눈이 떠지면 할 말이 없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그 백성들을 총에 인도하지 못한대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호렙산까지 인도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촛대를 옮겼잖아요. 여호수아에게 촛대를 옮겼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 그 남은 시간 어떻게 지냈을까요? 너희의 연고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았어. 이런 바리새인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죽음 직전에 내 죄를 보고 구속의 주를 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은혜를 입게 된 줄 믿습니다. 제가 수원에서 붕해 인도를 할 때였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제 붕해를 인도하는데 갑자기 환상을 열어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거하는 장막이더라고요. 근데 그 장막 안에 거하는 자는 다 나를 알고 구속의 주를 아는 온전한 은혜가 임한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요, 나를 알고 구속의 주를 아는 삼일째 하나님 장막 아닙니다. 막 이러고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난 그냥 죽어서 가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런 곳인 줄 알았어요. 그러고선 그냥 내가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내가 예수 안에 살고, 예? 내가 천국 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얼마나 내 영적 목마름을 알게 하시는지, 영적 현주소를 알게 하는지, 얼마나 가슴을 치게 하는지, 가슴을 치고 칠수록 내 의가 파쇄됐나 싶으면 또 하나님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또 세워놓고 또 내 실체를 또 바라보게 하셔. 하나님, 생명을 주지 못하고 내가 또 정죄하게 있네요. 이러고 또 바라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식도 내 맘대로 못하고 남편도 내 맘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성도들을 내 맘대로 해요? 사단의 영을 물리치는 것은 성령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사단만 물리친다고, 귀신만 물리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온전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끝없이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나는 죽고 예수로 살 수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성취돼야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리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때문에 광야에 길을 걷게 한 것이 아니라 지는 거예요. 용서받은 자야. 안에 선이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하실 저소가 지어지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보세요. 포로 생활을 또 합니다. 그래서요, 참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나 싶으면 원수마귀에게 포로되고, 이 원수마귀는 나한테서 쫓겨나도요 멀리 가요? 안 가요? 귀에만 있으면 또다시 들어오려고요 우는 사가자같이 두루다니며 쌍둥이다. 그래서 광야의 시기에도 이기지 못하는 시간은 사단에게 포로되는 시간이라는 걸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영적 시기에도 마귀의 지배를 받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서? 에덴 동산에서 사단에게 속았어. 에덴 동산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거니는 곳이에요. 에덴 동산은 교회를 상징하지만 더 나아가 내 심령 땅을 상징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펴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의 결과가 참혹하다는 것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요, 기도원에서 이렇게 사역하면서 뭐가 제일 힘들었냐면 저 사람은 안 돼,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 근데 성령님은 너는 안 된다고 정죄하면 죄 짓는 거야. 하나님께 맡기고 죽을 때까지, 네 사명이 다 할 때까지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게 하나님 일이래요. 근데 그냥 이 조그마한 머리 하나로 이게 성령이 지배하는지 사탄이 지배하는지 분별 못하고 요 조그만 입 하나로 그냥 세계를 비판하고 나라를 비판하고 대통령을 비판하고 백성들을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누구만 잘났다는겨? 본인만 잘난 거요. 따라서 다 자기를 모르며 무슨 짓을 못하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다 내 죄입니다. 이거를 아는 은혜를 입어야 예수와 연합한 삶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님이 일을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누가 예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성령 시대의 가나안 땅은 곧 예수 안이에요. 성령의 법으로 나를 알고 구속의 주를 아는
이 삼일째 하나님의 사역이 성취되어져야 오른편 강도처럼 내가 이런 보응을 받아서 내가 오늘 죽어야 하는구나. 따라서 합니다. 용서는 받아도 보응의 잔은 마셔야 한다. 왜 그럴까요? 아니 내가 오늘 죄 졌어. 용서해 줄게. 또 죄 졌어. 용서해 줄게. 할렐루야 하고 살아. 누가 습관이 고쳐지겠습니까? 용서는 해줘도요. 고난을 주셔. 뭐 할 때까지? 내가 행동이 고쳐질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이러면서 뭘 드신대? 채찍을 드신다는 거 아닙니까? 사생자가 되지 않도록. 근데 이 은혜가요, 말씀만 들어도 몰라. 근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임해가지고 회개가 되는 거예요. 아멘. 맞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도실이 이제 거의 완공이 다 돼가는데요.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실 앞에다가 이렇게 저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여정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그림을 쭉 넣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느 단계에 있나 이렇게 내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또 저것도 막 사이즈 다 재고 다 해가지고 하려면 좀 아무튼 좀 머리를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기도실 앞에 가서 딱 보면 나는 어느 단계에 있나, 예? 이걸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법으로 나를 아는 은혜를 입어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랬다고 하지 않고,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하지 않고, 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봐요.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아왔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살아온 게 아니에요. 공자님도요, 신랑이 딴 여자하고 살면 빚져놓으면 혼자 바느질하고 이렇게 벌어가지고 빚 갚아주고, 또 서울대까지 일을 해가지고 학비까지 대준 신랑이 또 딴 여자하고 살면 그 일을 해서 벌어놓은 돈으로 또 빚 갚아주고 이러고 평생 사셨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자야 너 이제 고생 그만하라 그래가지고 낭군님을 먼저 하늘나라로 가시게 하시고 지금은 주님이 좋아요, 주님이 좋아요 이러고 살게 하셨잖아. 참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도 그 십자가를 지고 사셨으니까 자손들이 다 잘 되고. 할렐루야. 따라서 나 할 말이 있다. 없대잖아요. 없대잖아. 그렇게 사셨는데도 자녀들이 뭐라고 하면 할 말이 없대잖아. 말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예? 참요. 우리가 성령의 법으로 나를 알고 구속의 주를 아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우리도 오른편 강도처럼 내가 상당한 보응을 받아서 내가 오늘 십자가 못 박힌다고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두 가지가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요 그 사람은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래.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내세 천국이 보장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언제 천국이 이루어져요? 남의 죄 보고 씩씩댈 때 천국이 이루어집니까? 내 죄를 보고 회개할 때 천국이 이루어집니까? 씩씩댈 때는 원수마귀가 막 2,000마리, 5,000마리, 막 10,000마리도 될 수 있어. 그런데 성령이 임해가지고 회개하면 그게 싹 없어져 버려. 그 심령 천국이 이루어져. 참, 예수님은 한 번도 정죄를 안 하는데 어찌하여 우리는 이렇게 맨날 정죄를 하고 살아야 되는지. 맞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면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아요. 금방 정죄하고 씩씩대고 있던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예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원수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6절에서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누가복음 18장 1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못 들어간대요. 또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성령을 받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돼요. 아멘. 이 자라는 게 딴 거 가지고 자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방방 뜨고 기도만 한다고 자라는 게 아니에요. 잘못 기도하면요 마귀 힘이 들어가 가지고 지가 하나님이 돼버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누구도 어떻게 해볼지 못해. 잘못 건드리면 독가스가 나와요 또.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예? 그러나 성령의 법으로 나를 알고 날마다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로 십자가의 도가 성취되어지며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오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는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날마다 말씀을 배우면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데 자신을 깨닫고 사람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날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 속사람이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욥기서 34장 36절을 보면 욥이 자신을 모르고 구속의 주를 보지 못할 때 엘리후 친구가 뭐라고 그랬어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내가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참 제가 고난을 받을 때 이 욥처럼 내 친구가 와서 말을 하면 나 용서 못할 것 같아. 예? 고난받고 있을 때 너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한다. 이러면 그거 어떻게 용서를 하냐고요.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내가 지금 얼마나 내가 고난을 받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래 내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렇게 고난받으면 네 속이 좋겠냐. 별소리를 다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을 회개시키고 할렐루야 갑절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의 결말을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육의 사람은
남의 허물을 보는 눈을 가진 영적 상태에서 그냥 거라사이 귀신 들린 자처럼 뛰는 거예요. 아니 제가 옛날에 이곳에서요 노숙자인데 깡패야. 근데 젊은 애야. 어떻게든 내가 변화를 시켜보려고 걔한테 엄청 아들처럼 챙기고 잘해줬어요. 근데 이 녀석이 노인네가 자기 말을 안 들었다고요. 사람들 많은 데서 그냥 붕 뜨더니 옆발차기로 노인네를 펑 차니까 노인네가 저리 굴러 떨어지네. 내가 그걸 내 눈으로 목격을 한 거야. 그럼 너 이러니까 도망가. 그럼 그때는 그래도 40대라. 저도 그걸 잡으려고 뛰어가면서 지금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죠. 예? 야, 이 XX야! 너 거기 안 서! 너 죽여! 막 이러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제가요, 알코올 중독자, 막 노숙자 이런 분들하고 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까 나도 깡패가 됐어, 깡패가. 너 거기 안 서? XX! 이러면서 쫓아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이 고라사이 귀신 들린 자야! 제가 발이 탁 붙었었어. 그러더니 그 말씀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열어주는데 내가 걸어서 귀신 들린 자야. 죽은 자들 사이에서, 무덤 사이에서, 다 선악과 먹고 사단에 포로된 자들 사이에서 나도 옳은 행실의 옷을 입지 못하고 밤낮 나 죽는다고 이 골짜기에서 소리 질렀잖아. 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이거는 쌀 떨어져서 못 살고, 저 사람이 미쳐서 날뛰어서 못 살고, 저 사람이 술 먹고 속색해서 못 살고, 예배 끝나고 나면 몇십 명이 모여서 담배 피고 있어. 아이고 이래서 못 살고 저래서 못 살고. 나 참말로 여러분요 가정에서도요 그런 사람 하나 있어봐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요 몇십 명이 되니까 여기서 날뛰고 저기서 날뛰고 나 어떻게 살았나 몰라. 그러니까는요 날마다 살얼음판 위에 있었어요. 칼날 위에서 걷는 것 같았어요. 항상. 왜? 그들이 뭔 사고 치면 내가 다 책임져야 돼. 모욕 가는 거, 이발하는 거, 옷 입는 거, 병원비 다 내가 책임졌잖아요. 가지고 막 또 막 미친 자매가 세상에 남의 간질 약을 일주일분을 다 먹어버려가지고 막 그냥 뻗어가지고 그냥 거품을 막 내품 그걸 태우고 또 막 그냥 병원으로 달렸어. 그러면요 병원비가 보통 몇백 나와. 그거 내가 다 사인해야 되잖아요. 어느 때는 사람은 죽었어. 근데 병원비는 600만 원 나왔어. 그러면 600만 원 내가 어딨어. 여기 또 기도원에 압류가 와. 그래가지고 이 우리 기도원 센터에 호적을 띄워보면 아주 압류 풀어지고 압류 풀어지고 아주 복잡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누구 돈도 안 떼어먹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곳에 다 갖게 하시고 진짜 그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깨워 주시고 내가 걸어서 귀신 들린 자처럼 나도 옳은 행실의 옷을 입지 못하고 죽은 자들 사이에서 나도 같이 뛰고 있는 거야. 근데 말씀으로 오셔서 그게 성령의 법으로 나를 일깨워 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내가 잘못했어야 하니까 주님이 나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는 귀신을 명하니까 이 귀신이 따라서 내가 말씀에 의자에 엎드리면 내 속에 있는 귀신이 벌벌 떤다. 내가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내가 먼저 엎드리면 귀신이 벌벌 떨어. 아멘. 그 예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고 귀신을 명하는 거야. 네 귀신을 쫓아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말씀으로 내 죄를 못 보는 상태에서 옛날에 그냥
귀신만 쫓아낸다고 진짜요. 저 사람 안 죽인 게 은혜입니다. 미쳐서 날뛰면요. 팔다리를 잡아라. 4명이 잡아 남자들이. 그러면요. 그래도 날뛰어. 얼마나 힘이 센지. 그러면요. 이 큰 궁뎅이를 갖다가 배에다 딱 깔고 앉아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고 귀신 쫓는다고 그렇게 안수를 했으니 지금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어리석은 짓을 한 거야. 그 사람이 얼마나 아팠겠냐고. 예? 그렇게 해서 귀신 내쫓아지면 그 사람이 온전해지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야. 따라잡다 한 귀신 나갔다가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간다. 그러니까요. 설무당이 사람 잡는 데잖아요. 진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이 보통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은혜 받았다고 방방 뜨지만 예수님 닮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예수님 닮은 사람이 있습니까? 진짜 예수님 닮아간 사람이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여기서 목회를 그렇게 11년을 했는데 세상에 내가 예수님을 닮은 게 아니라 완전히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간 나의 실체를 이 첫사랑 회복이란 이 타이틀로 성경을 성령의 법으로 일깨워서 나를 보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해졌는지, 얼마나 내가 마귀를 이긴 게 아니라 마귀가 나를 이기고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그래서 시험만 오면 빌어야 되고 잘못했어요.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좁은 길로 나를 인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은혜가 계시의 은혜예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고요.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니까 저 지혜롭고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에게 일깨우는 게 아니라 그나마 몰라서 그런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부족한 종에게 성경을 열어서 내 죄를 보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버지를 알고 예수를 아는 그 계시의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의 은혜가 임하면 누구처럼? 오른편 강도처럼 내가 오늘도 왜 죽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죄인인지 알고 상대방에게 분노의 칼을 들고 정죄의 돌을 드는 게 아니라 분노의 칼을 놓고 정죄의 돌을 놓고 내가 두 팔을 벌리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와 죽는 자, 그 사람만 오른편 강도의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속의 줄을 보는 거예요. 모세도 그 어려운 사역에서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낳았나이까, 어찌하여 저 원망불평하는 백성들을 나보고 애미가 자식을 품듯 품고 그 땅으로 가라고 하시나이까? 그럼 모세가 최고의 악이 뭐예요? 즉시 나를 죽여 이 공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야, 나를 죽여달라는 말을 나만 한 줄 알았더니 모세도 했네. 저도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이랬네요. 그랬더니 성령님께서요, 데려가질 않고 뭐라고 하시냐면 더 이상 못 참겠어요 하는 말이 최고 악한 말이래요. 악이 90%만 쌓였어도 10%는 살만하잖아. 근데 100% 악이 쌓이면 못 살겠어요, 죽고 싶어요 이런대요. 그러면 자신을 부인한 거예요,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사단에게 보로된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 믿음이 최고 좋다? 김한나 믿음이 최고 좋지. 왜? 추워도 산 꼭대기에 올라가고 비가 와도 올라가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아유, 참 힘든 시간들을 저도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의에 포로되며 사울과 같이 살인자가 되어지고 율법으로 상대방의 허물을 보고 노마 병정들처럼 형제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지 우리들 자신을 뒤돌아보시고 오른편 강도와 같이 진정으로 마지막 가난을 바라본 모세와 같이 우리 모두가 주여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에게 성취되어 나를 보고 구속의 주를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강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